작업들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후 예배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오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치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허물 모든 죄악을 나의 허물 모든 죄악을
죄인을 부르셨네. 나의 허물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묻으시고 십자가에 묻으시고 회전하신 능성으로 이 죄인을 부르셨네. 용서받지 못할 이제 냉정하게 돌아섰네. 냉정하게 돌아섰네. 그러나 사랑의 주님 오래 참고 기다리셨네. 죽음보다 귀한 그 사랑 생명보다 귀하소라. 나의 슬픈 모든 눈물을 나의 슬픈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물기시고 피 묻은 손 내미시며 봉제한 손 잡으셨네. 용서받지 못할 이제 용서받지 못할 이제 외면하고 뿌리쳤네. 그러나 사랑의 주님 나의 손을 놓질 않네. 죽음보다 귀한 그 사랑 생명보다 귀하소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할 일 알게 하시며 두 손 들어 축복하셨네. 용서받은 천국의 일꾼 용서받은 천국의 일꾼 회개하며 주님 곁으로 이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를 오르라. 죽음보다 귀한 그 사랑 생명보다 귀하소. 3절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께서 도우시고 나의 할 일 알게 하시며 두 손 들어 축복하시네. 용서받은 천국의 일꾼 모든 천국의 기쁨 회개하며 주님 곁으로 이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오리다. 죽음보다 귀한 그
할렐루야. 아멘. 이 마지막 찬양입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서, 서로 사랑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하늘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두움 맑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
삼아주면서 서로 삼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나 사랑의 종소리나 이 시간 우리 오늘을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나간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아보며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주신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고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느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번 주에 좀 충격받았던 그 말씀이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죄 짓는 게 뭐 대수냐? 죄 짓는 게. 죄 짓는 것이 대수냐? 죄 짓는 것이 뭐냐? 별것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죄. 그렇죠. 다 짓는 죄니까.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진짜 하더라고. 죄 짓는 것이 뭐 대수냐? 죄 짓는 건 뭐 별거냐? 별거냐? 별것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별것 아니다. 그러면 별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보시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으니까 뭐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지. 그런데 그 죄 짓는 것이 괴수가 아닐 수 있는 것은 회개만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서 문제지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 짓는 것이야 뭐 다 밥 먹든 물 마시든 짓는 거니까 다 지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자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또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그 봉독한 말씀인데, 핑계치 못한다. 핑계치 못한다. 왜 핑계치 못한다 했어요? 만물 안에 전부 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우칠 수 있으니까, 느낄 수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뭐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는가요?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 계시죠? 똑바로 얘기해 봐요. 하나님 계시죠? 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계세요? 어디가 계시고 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계시다는 것을. 성경에. 이제 성경에. 예? 그 자연과 우주를 봐서. 그러죠. 또 체험을 제가 느꼈을 때, 그죠? 그게 어떤 체험? 그러니까 내가 제가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됐을 때, 그러면 역시 하나님. 그죠? 참 그게 신묘막측이에요. 신묘막측. 진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걸 만물에 다 속속히 이렇게 다 심어놨다고, 숨겨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부인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이 무섭지 않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살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금방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싹 돌려보니까 야, 참 정말 신묘막측하다. 그때 참 그 기도를 그렇게 참 막연하게, 기도가 참 그러잖아요. 당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어찌 보면 막연해요. 참 막인 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될까? 그게 이루어질까? 뭐 하여튼 뭐 이루어지건 안 이루어지건 그것이 내 당면 과제니까, 그게 내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수년을 지나놓고 보니까 어쩜 그렇게 뭐 하나도 오차 없이 틀린 거 없이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다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정말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여기 봅시다. 우리 인간의 오감은 시작.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아서 손으로 만져서 그리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오감으로 눈으로 보고 뭐 만지고 뭐 느끼고 뭐 어찌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직접 그분을 만질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을 직접 볼 수 없는 분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존재하다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곳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안 만져도, 내가 직접 눈으로 안 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들의 이 공기가 눈에 보이기랍니까? 손에 잡히기랍니까?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뭐 바람이 분다고 해도 바람이 뭐야? 그냥 그 갈대가 흔들리는 거 보니까 아, 바람 부네. 아, 내 얼굴에 찬 기운이 이렇게 와 닿는 걸 보니까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낀 것뿐이지, 그게 우리들이 뭐 체험하고 느끼고 봐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 해봅시다. 1번 시작.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주 만물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는 더 우선한 게 뭐예요? 솔직히 그냥 우리가 아까 재정님 말씀대로 내가 느끼는 거,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아는 거,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이미 기록돼 버렸어. 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속속이 이 성경에다가 다 써놨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솔직히 성경을 깊이 연구를 못하고 성경을 깊이 알지를 못하니까 몰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와닿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주 만물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기도 변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요. 피었다가도 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 뭐 세상 우주 만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막 변천해 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1.1획도 변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우주 만물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다른 어떤 우주 만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도 내가 눈으로 보거나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 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가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면은 변해요. 변해. 네. 그래서 못 믿어볼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니까, 절대로 불변이니까 그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또렷하게 기록해 놓았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딱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만물의 그 시발, 기초, 그 처음이 바로 태초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천지 만물을 다 보면은 속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금세 알 수가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하늘에 별이 떨어지면 큰일 나본다니까요. 그리고 뭐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그 태양을 저는 그런 잘 모르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구가 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뽀짝 가버리면은 타버리죠. 그리고 조금 멀어지면은 얼어 죽어버리죠.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걸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아무리 별것으로 설명하려고 그래도 절대자, 조물주, 그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하루 이틀이야 그럴 수 있고 1년, 2년이야 그럴 수 있어. 10년, 20년이야 그럴 수 있어. 영원 무궁토록 어떻게 그걸 똑같이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덥고 봄이 되면 시원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아니고 하시고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절대자 신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다가도 어쩔 때 실수하잖아요. 인간은 참 오묘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데 그 인간도 세월이 많이 흐르니까 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쇠퇴하잖아요. 기억력도 감퇴하고 순발력도 떨어지고 지구력도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100년 안팎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100년이 뭡니까? 영원이라니까. 영원토록 똑같은 불변이에요. 불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한 1.1획도 아니 1cm 그 오차가 없잖아요. 오차가 생기면 타서 죽고 얼어 죽어버린다니까요. 조금 눈곱만큼만 오차만 생겨도 이 지구가 불바다 되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시편 103편 3절을 한번 해봅시다. 100편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은 참 진짜 신변막측하죠.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잖아. 내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실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가만히 주무시기 전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실력으로 살고 있는가?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내 실력이 이렇게 대단한가 말이죠. 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가 이 말이죠. 우리들의 능력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뭐 벨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왜 우리는 그분이 기르는 양이라 그러잖아요. 양. 그분이 기르니까 그분이 돌보니까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의 양이니까 얼마나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라고요. 네, 그냐면 우리는 그분의 양이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사고가 많고 사건이 많고 우환이 많고 질고가 많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이 빛 사이로 피해 다닌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비가 내리는데 빗 사이로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도 없어요, 죽어도. 그건 절대 못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이 정말 빗 사이로 피해 다니는 것 같다니까요. 자동차를 타고 다녀보아도 그렇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도 그렇고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가요. 그런데 나를 해코지하지 않고 나를 상치 않게 하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막 숨을 막 헐떡헐떡하면서 막 쉬어서 이렇게 내 목숨이 부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 내가 안 죽으려고 막 발광을 해서 내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숨을 쉬게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자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상 주시는 분이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기를 찾고 자기를 부르고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해도 응답해 주시겠냐고요. 안 해주죠. 죽으신 분이 없는 분이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면은 그때그때 즉각 응답해 준다니까요. 해결해 준다니까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들의 행동 거지 말 한마디 이거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니까요.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신다니까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계다. 그런데 그분의 안전에서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막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한다. 눈 하나 깜짝 않고 막 싸우고 욕하고 흉보고 막 난리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속보이는 일입니까? 얼마나 속보이는 일이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막 욕해버려. 막 멜짓을 다 해요. 뭐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일들을 해도 그냥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안 계시는 곳에 없이 다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성 있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분이 안 계시면 몰라도 계신다고 믿으면,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것도 그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남자들은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은 이제 얼마 동안 예비군 훈련이라는 것을 받아요. 근데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은 남자들은 전부 다 속된 말로 개가 된대요. 개가 돼. 하여튼 옷도 좀그 뽀대가 없어요. 옷도 지저분해요. 옷도 하여튼 그래. 그런데 그 옷을 입혀 놓으면은 다 똑같아요. 그 사회에서는 뭐 교수도 하고 사회에서는 사장도 하고 사회에서는 뭐 내노라 하는 사람도요. 이제 예비군 훈련을 가서 보면은 다 똑같아. 그러면은 막 진짜 막 그 현역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예비군 아저씨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라게. 그러니까 제일 힘들대요. 제일 힘들어. 말을 절대 안 듣거든요.
근데 그 예비군복을 딱 벗겨 놓으면은 양반이 되고 신자가 돼 버립니다. 자기의 본분이 딱 본분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말도 교양 있게 하고 아주 순한 양이 돼요. 근데 그 예비군복만 입혀 놓으면은 말도 죽게 안 된다. 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은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누군 줄 모르니까. 그 어느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못하죠. 교양 있게 하죠. 예의 있게 하죠. 양심 있게 하죠. 멋지게 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시니까 예비군 훈련장에도 하나님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고 있을 때. 잘한다 잘한다 그랬어요. 한숨을 쉬겠죠.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에 행동에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아멘. 자, 그리고 우주 시편 2절 해봅시다. 이 두 번째 우주 만물을 시작. 우주 만물을 보아서 압니다.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 그러죠.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분이 기록한 책에 보면 써졌어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는 것이고 바다의 육지가 나누리라 해서 나눠지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개하고 바다에는 고기가 거느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는 생명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대로.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저절로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모든 1.1핵 하나도 그분이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우주 만물을 바라다 보고 있으면 절로 생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셔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걸 또 보존하고 계시니까 이게 어제도 내일도 모레도 오늘도 그 자리 그대로 지키면서 있는 것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만 해놓고 그냥 냅둬버리면 엉망진창 될 거예요. 다스리지 않아하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니까. 또 그것을 계속 보존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쇠퇴하고 없어지고 달아나는 것이 없어요. 계속 보완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붙들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9편 1절 2절에 봅니다. 하늘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이고 땅이고 간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아니하시고는 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되어지는 것 없어요. 스스로. 그냥 어쩌다가 된 게 없다니까요. 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큰 우주 땅덩어리가 어떻게 저절로 생깁니까? 그리고 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뭐 생기게 된 것이 우연이고 어떻게 뭐 다른 것이 뭐 어떻게 발달하고 뭐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이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보면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자, 이제 로마서 1장 19절 20절 아까 전에 봉독한 말씀인데 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20절 시작. 상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아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니까요. 이것은 변명도 못하고 핑계도 못해요. 나 몰랐어요. 내가 못 봤어요.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이라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창조 때부터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모든 생물이고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속속이 다 심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이 천지 만물이 어쩌다 우연히 생겼겠냐 그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 본 사람 같으면 절대자 조물주가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다 심겨 놓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 못한다. 변명하지 못한다. 몰랐어요. 못 봤어요. 이럴 수 없다니까요.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그 모든 생물 가운데 이 창조물 가운데 그걸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라고 부인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요 내 이놈 하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나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 못 한다니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 절대 모른다고 핑계 변명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지옥으로 나누어서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는데 이것을요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하게 되면은요 한 인생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가 이렇게 바꿔져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사람 있잖아요. 그 간호사가 순간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파란만장하게 살죠. 그런데 이제 뒤늦게 그게 바뀌었다는 것을 부모가 바뀌었다는 거, 아기가 바뀌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난리가 나죠. 그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를 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기라도 한다면요. 영원이라니까요. 그 아기가 바뀌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렇게 살다가 힘들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살다가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그 천국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이라니까. 하나님의 아차 실수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 갈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면은 그것은 영원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실수를 하나님이 하시겠냐고요. 절대로 그런 실수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심판하실 때에 내 이놈 하면은 뭐 나름 너 왜 예수 안 믿었어? 이러면 나름 자기 그 핑계거리를 말할 거예요. 핑계거리를 나름대로 이렇게 변명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나 몰랐어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은 만물 속에 천지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역력하게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심겨놨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 해버리면 끝 해버려요. 변명을 하고 막 핑계를 대고 막 몰랐어요 하고 막 어쩌고 이런 법이 없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실수한다고요? 절대 실수 없죠. 전능자가 어떻게 실수를 합니까? 사람은 실수도 하고 사람은 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조물주고 신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심판을 내리면은 이거 뭐냐? 아무 말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원 형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믿는다면 이거 진짜 어쩔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쩔 방법이 없어. 자, 세 번째, 인간의 마음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형상 시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고 삽니다. 참 그러니까요. 사람은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어쩜 이렇게 멋있을까? 어쩜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생겼을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우주 만물이 있잖아요. 그 우주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뭡니까?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여자는 이제 여자라고 했는데 여자는 솔직히 말해서 화장 지우면은 다 보여버리더만. 남자는 참 잘생겼어요, 정말. 남자는요, 정말 제가 엊그제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런 소리 했는데 남자는 정말 멋있어요. 화장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취소. 근데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하나님을 본 것 같아. 그래서 누구예요? 야곱이가 그 형님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에서를 보면서 뭐라 했어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고 신의 걸작품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으니까. 얼굴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몸매만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여기 머리, 여기 심장, 아무쪼록 우리들의 오장육부. 그러니까 완벽해. 정말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간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야. 심히 좋았다. 다른 천지 만물은 다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좋죠 뭐. 그런데 그런 어떤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코끼리가 뭐 산만하고 뭐 호랑이 사자가 진짜 뭐 너무 무섭고 그래도 인간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인간이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줬다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기가 막힌 작품들이에요. 걸작품. 그러니까 내가 정말 대단한 인간,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사람 아니에요. 어죽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야 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그 우리들의 마음을 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가 막 위급한 일 당하고 아주 곤란한 일 당하고 아주 어려운 일 당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뭐지? 아이고 하나님.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절에서 불공들이는 절에서 돌을 닦는 중들도 외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다가 철퍼하고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지니까 헛디니까 아이고 하나님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게 다 있어요. 왜? 하나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핑계치 못해요. 변명치 못해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떤 내가 불편해, 내가 참 아파, 내가 참 힘들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 알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인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만물 속에 감춰두어서 그 만물을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곳으로 보내주셔서 이 제단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고 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께 영광만 돌려드리며 살게 하시고 우환과 질고에 시달리는 자 얻게 하시고 만사가 다 형통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다 감사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기하복된 자리에 참여해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성공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